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9장 6절에서) (7절까지) 두 절 읽겠습니다. (978쪽) (978쪽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반 딱 쪼개면 글이 나옵니다. 978쪽. 자,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자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들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누구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분명한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다 잘 알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계속 연구해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정말 믿어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마 되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 이 정사는 뭐냐면요, 통치하는 통치권입니다. 정사를 메었고 다 혼자 둘러맨 거예요. 이 아기가. 그럼 대통령 혼자 다 둘러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똑똑하신 분 같아. 대통령 혼자가 이 나라 다 걸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막 나는 가슴이, 나는 그분이 상상만 해서 가슴이. 여러분,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메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다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왕은 말밖에 못하지만 이 아기는 정사와 권세를 메었다. 따라해볼까요? 정사와 권세를 메었다. 예, 이 정사와 권세, 여기는 권세란 말이 안 나왔지만 정사는 바로 권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메었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 기묘자라. 이 기묘자라는 것은 놀라운 분이다. 영어로 말하면, 영어로 이 단어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원더풀, 원더풀. 놀라운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놀래본 적 있습니까? 놀라운 분이다. 여러분, 작년에 제 성탄절을 맞는 거하고 올해 맞는 게 달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요,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다는 말은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요, 그대로 이루어줄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기도는 네가 하지만 이 기도를 이루어줄 수 있는 것이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누구의 돈을 빌려주거나 집을 담보하거나 할 때 반드시 인감령 뜻이요, 너의 기도는 내가 보장한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 아침에 제가 오래 기도하지 못했지만 오늘 같은 날은요, 한 2시간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제 기도도 들어와 있는데 동의도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고동의 형제에 앉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만 잘하면 안 돼요.
아, 우리 목사님이 지금 밤이고 낮이 기도했구나.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요 다 짊어지고 정사를 메고, 그분은 놀라운 거예요. 기묘자라, 원더풀. 그리고 모사라, 이건 카운셀러입니다. 카운셀러. 상담해 주겠다. 상담. 우리 모사꾼 하면 별로 안 주잖아요. 모사꾼이라고.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 번역을 좀 잘하면 원뜻은 뭐냐면요, 상담한다 뜻이 상담. 그 다음에 모사,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혹시 이거 알고 있었어요? 착한 분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신 아버지와 같은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또, 야, 벌써 아멘 나이 보면 축도로 끝내야 되겠네. 다 켜달았어. 그 다음에 뭡니까? 평강의 왕이라. 이 세 왕들이요, 평화 줍니까? 힘 좀 있다 뭡니까? 남의 나라 압박하고, 러시아가 힘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압박하지 않습니까? 또 힘이 없는 나라는요 늘 불안해. 어느 나라가 우리 힘들게 할까? 근데 이분은요 누구를 만나도 다 평안을 주는 평강의 왕. 근데 그 정사와 평강의 담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임하여, 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요 제일 존중하는 사람 누구냐면요 다윗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국기가요 위에 파란색 줄이 하나 있고 밑에 파란 줄이 있고 중간에 육각형의 별이 있는데, 이 별이 누구냐면 다윗의 별, 네? 스타 오브 데이비드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별. 그런데 이 왕 다윗 왕과 다윗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면요, 아 그때 우리나라 친구한 나라 없었고 대단했지요. 엄청났지요. 이 다윗의 나라는 무궁하지 않습니다. 평강이 그렇게 있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같이 오셔서 그분이 다스리시면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할렐루야, 무궁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초라한 예수를 믿었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건 너무 많은데 나는 겨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시시코나 합니까? 시시코나. 여러분 마트에 가면 시식하잖아요. 근데 시시코나 하면 좀 섭섭한 게 조금 크게 주면 안 될까? 다요 손톱만큼 잘라가지고 그다 이렇게 반으로 꽂아놨어요. 그게 요거 보고 맛있으면 사라 이듯이. 그런데 제가 뭘 느끼냐면요, 이 땅에 우리가 겨우 예수 믿는 게 시시코너에 찝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제목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얼마나 응답받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나이는 하나님 나라에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못 고칠 백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믿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못 고칠 운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어제죠. 어제 제가 정성교회를 갔다 왔거든요. 정성교회에서 저를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지금 약간 부담스러운데, 한 번 가기 어려운데 12월 달에 지금 세 번째 갔습니다. 세 번째. 정성교회가 교서가 4개가 있거든요. 5개. 때문에 하나 더 생깁니다. 1교도소, 2교도소, 3교도소, 그 다음에 지구본인 교도소, 여자교도소. 이번에 여자교도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 내가 보면서요, 탁 올랐으면요, 과거에 생각이 들었어요. 속으로 얘기해요. 이 돈놈들아, 적당히 해야지 여기까지 들어왔냐. 그러나 한번 하나님만 들어봐라.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과거에 서서 올랐어.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분들이요
주님을 딱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의 인생 수많은 실패 앞에서 여러분의 한계점을 발견했다. 어제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물음표가 있어요. 물음표 있지 않습니까? 요걸요 하늘에 나가 쫙 펴면요 느낌표가 된다. 당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성경에 답이 없는 게 없어요. 여기에 망한 사람도 있고요, 병 고친 사람도 있고요, 못 고친 사람도 있고요, 여기에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선택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부모 탓하지 마라. 당신들 이래 올 때 당신들을 죄짓게 만들고 누가 막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죄졌냐? 아니다. 당신들이 선택한 거다. 이런 말 안 해도요 웃으면서 아멘 그래요. 이제 제가 오래 가다 보니까요 한 30년 다 갔거든요. 30년께 갔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내가 너무 할렐루야 해요. 여러분 그들에게 희망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들어가면 희망입니다. 온 세상에 캄캄하여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잠시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유럽의 어떤 교회를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본 적이 있어요. 이쪽에 벽에 쭉 모세, 엘리야 실제 그분들 얼굴 아니시겠죠? 그러나 이제 주책에서 그린 거예요. 모세, 엘리야 쭉 그리고 여기는 딱 예수님의 얼굴이 딱 있어요. 근데 모세, 엘리야, 또 이사야 이런 선자들 얼굴이 쫙 있는데 이들의 눈빛이요 반대편에 있는 한 분을 딱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냐? 예수님. 이분들이요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의 공로로 갈 수 있는 게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요 전부 예수님을 바라고 있는 놀라운 그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을 바랍니까? 여러분 입에 나오는 고백들은 뭡니다. 환경을 바라고 있는 사람은 아이고 근데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신다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 이제는 주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그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되구나. 그래서 제의 가장 무서운 싸움 대상은 누구냐면요 내 옆에서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이걸 안 받으려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요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해. 지금 너무 행복해. 그럴까요? 힘들까요? 힘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해본 분이고 여러분 저는 2시간의 기도 혹은 3시간 기도 이렇게 이건요 저와의 싸움이에요. 저와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 뭔지 압니까? 제가 복받겠다는 싸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삶을 예배해 놓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랬던 거예요.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살아온 삶의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마디 하면 여러분 모습에 기억하지 말고 이 설교 시간 딱 듣고 딱 지우십시오. 제가 청송교회를 갔다 오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많아가지고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요게 용산 여기 오주공인가 육중 앞에서 신호가 딱 바뀌어서 이제 서면 되겠다 하고 잠깐 이런데 제 차가 앞차를 들어 받아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쿵 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이 딱 내리더니요.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내리면서 안심한 게 뭐냐면요. 쿵 소리가 나는데 그 앞에 차가 아무 흠이 없어요.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정말 진짜 눈물 날 정도예요. 근데 그 양반이 흠 없는데 아무래도 이상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전화번호 하나 주시오. 이러다. 제가 전화번호를 딱 주니까 이분이 전화번호만 하는 게 아니고 전화를 탁 누르더니 벨소리 내는 거 아닌가 확인해보니 야! 나이가 한 80 다 돼가는 할머니인데. 그래서 딱 하더니요. 이 차에서, 제 차는요, 차에 그 스피커에서 전화벨스 하잖아요. 벨스나고 들리는데, 이분이, 전화기 어디냐? 전화기 어디냐? 이러고. 저거 안 들립니까? 뭐, 어디냐고.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제가 얼마나 급하게 나갔던지요. 핸드폰이 의자 밑에서 나왔어. 핸드폰 끄시면 해가지고요. 아, 보니까 벨스를 울리거든요. 됐다고. 그런데 그분이 딱 가시는데, 제 생각엔요, 그에 대한 불안이요. 사실은 1%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한 10% 미만이에요. 그래. 주님, 저 이제 주님 같이 갑니다. 저 주님과 같이 갑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해주세요. 할렐루야. 어제 연락 안 했어요. 정말. 그리고 또 그분에게 미안한 것은 그분이 차를 들어가 보는데 이제 가겠다고 하는데 제가요 길 안 먹고 왔는데 문을 빠지는데 이 문이 또 이거 받침을 했어. 그분 문이. 아 머리가 어쨌든 그런데 죄송합니다 하면서 가면서 여러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첫 단초가 뭔지 압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그분에 맡기는 거예요. 맡겨본 적 있습니까? 탁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기도하고 나서 의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약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 저는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요 구원의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길. 어떤 문제 만나도 다 구원해 주신대. 여러분의 인생을요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버티고 살아온 것 참 대단합니다. 저는 우리 고동 형제 많지 나이가 됐을 때요 이 진리를 몰랐어요. 이 진리를 제대로 바라봤다면요 제 인생을 따라올 수 있는 경제자가 없어요. 아십니까?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게요 얼마나 놀라운가. 그게 제가 군생활 학교 직장생활 하다가 직장을 좀 하다가 군대 갔다가 그때 제가 교회를 한 2, 3년 동안 안 나갔다 생각해요. 한 2년 이상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제가 대학 시험에 떨어져 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창피하고 미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 정말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내 삶의 시간과 이제 의지하고 살았던 삶의 시간을 비교해 보니까요. 나는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어. 하고 제가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제대할 때가 1973년인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제일 힘들고 직장 구하기 어려울 때인데 제가 직장에서 그 군대 제대해가지고요. 제다니는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생각지 않는데요. 다음 날부터 바로 출근했습니다. 그게 펩시콜라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은요. 눈부십니다.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 지금 초라하게 믿지 마세요. 한 아들을 우리가 낳았다는 것은 여러분이서 이 땅에 난 거. 여러분이서 난 거예요. 여러분이서 난 거예요. 그 아들을 주셨다. 한 아들 주셨다. 여러분에게 주신 아들이에요. 이게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상징적으로 예수의 이 땅에 동정으로 태어나게 할 뿐이지 그분이 여러분 안에 태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드리세요.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드리세요. 우리 죄를 속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시라 모시어드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을 때, 이 자기 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신 땅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나옵니다. 이 답이. 히브리서 1장이 이 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 땅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은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뭐가 권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다가요 하나님 아들의 권세는요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오늘 참 그동안에 이렇게 몸이 아파 못 나오시는 우리 강숙자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 있을까? 여러분 힘들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분은 어떻게 오시냐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한 화목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요 지난날 살았던 죄를 다 회개하고 나와 같이 손잡고 출발하지 않는데 싫어요. 난 내가 살던 대로 내 죄와 손잡고 갈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 저는 저 성도가 지금 회개만 하면 되겠는데 네,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부탁합니다. 혹시 목사님들하고 쉬운 말 아니지만은 제가 이게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는 제가 지금 선배입니다. 나름대로는 우리 지금 지방에 장로나 노예에도 제가 제일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나보다 많은 분이 다 한 분 있네. 근데 목회는 제가 그분보다 선배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늘 그분들 앞에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내 잘못을 날 그렇게 지켜달라고. 왜? 나는 나의 잘못을 몰라요. 지적하면 고침이 됩니다. 내가 고치면요 하나님께 받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 만나보니까요 이 목사님이요 정말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채워주셨고 힘들 때마다 자녀가 대학을 중퇴했는데 1년밖에 못 다녔는데 더 공부시키려 하면서 이 목사님이 성도 한 명, 두 명 나오는 교회에서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자녀를 군대 지내고 나니까 우리 생각에도 이 아들을 위해서 학비 될 수 있는 게 없어.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 너의 살 길을 내가 택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분이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데요. 직장생활 하면서 인정받아가지고 지금 한 10개 정도의 그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대리점 총책임자로 하고 있는데요. 아들아 너 형편좀 좋으니까 이제 공부해야 되겠구나. 아버지 저는 예수 잘 믿고 남은 생을 믿음으로 살다가 가려고 생각하니까요. 공부 지금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예수님이 개입한다면 내 자녀도 달라집니다. 내 손자손이 달라집니다. 눈물로 여러분 간절히 말해본 적 있습니까? 눈물로 얘들아 너 인생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이 그냥 아기로 태어나니까 아기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태어났다 말입니다. 만약 그분이 왕궁에 더 있다면 우리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 태어났어요? 뭐 구조가 뭔지 모르는데 말 밥통이에요. 그냥 말의 밥통을 구이라고 말합니다. 사간에 여간에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되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자관 말의 마구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군지
누가 제일 먼저 받겠어요? 저는 보나마나 말이 왔습니다. 말이. 손님이 한 분 오셨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편합니다. 너무나 편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런데요, 아무 자리에도 불러도요, 그분은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김여자란 말은요, 그분의 탄생도 놀랐습니다. 왜? 남자와 몸을 섞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유일한 예수님밖에 없어요. 남자와 몸을 섞지 않았잖아요. 성령으로 됐죠. 그 다음에 그분의 생애는요, 너무나 놀라운 생애입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어떤 문제도 해결 못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 살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한 소년의 도시락 가지고 기도함으로 5,000명이나 먹는 역사, 파도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 베드로의 빈배를 가득 채우신 예수님,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말하면 끝도 없습니다. 끝도.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 예수님의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은 늘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정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 말씀,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 다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고의로 죄짓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도 모르게 화가 확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낙심하고, 나도 모르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머리 푹 숙여 있는 거예요. 그냥 가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요, 그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4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도 너무 놀랐고요. 그 다음엔 성신하지 않습니까? 그 죽음은 우리 죄에 대하여 멸망받을 것을 그분이 대신 치우신 십자가의 제물 되셨고, 우리를 어렵다게 하여 부활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성신하셔서 우리가 따라갈 길을 쫙 만든, 할렐루야,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이로드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예배당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도움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매일 5시 하고 저녁 기도 7시 30분에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은요, 한 가정을 살려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요, 한 민족을 살려요. 성경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도중에 백성들이 말 안 듣고 막 원망할 때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단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를 딱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개입하겠다는데 개입하지 않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대단하게 느끼게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만큼 인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요,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와 막 군대를 거느리고 이렇게 오는 그런 대단한 왕으로 왔다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그 예수님은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아기 보면요, 안아주고 싶죠? 요새요, 아기요, 함부로 만지면 안 된대요. 일단 부모님 있으면 부모님께 물어보고 해야 돼요. 안 만지고 싶은데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시대인데, 우리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나오죠. 성경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고 막 기뻐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의 생을 위해서 정말 놀라운 삶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요, 우리 성도 한 번 하면 기도해도, 주님,
저 성도라는 하나님의 최상의 계획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인간은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고 나서요, 믿음이 추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게 완전히 도취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일 만나도요, 내가 환경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보다도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더 기도하느냐 더 주님께 가까이 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얻는 것은요, 내 모든 걸 다 이런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뭘로 얘기했어요? 예, 배설을 모르니까 문자고 한자로 간단히 표현하면 똥. 예수를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이 아무 가치가, 왜? 가치 없는 건 아니에요. 다 가치가 있어요. 있는데 예수를 아는 것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요. 이거 다 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달려간다. 그 부활에 참여하게, 부활에 참여.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조금 바꾸면요, 지금 이 고통의 삶은 마침을 찍습니다. 주님이 이 고통 속에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고통을 통해서 깨달으면, 인간은요, 고통 안 되면 하나님을 못 찾아요. 인간은요, 얼마나 교만한, 밖으로 얌얌치, 안녕하세요. 속에서는요, 무서운 자기가 막 굴뚝 올라와요. 밖에 웃는 얼굴이 진짜 얼굴 아니에요. 그 안에요, 괴물이 하나 들어있어요. 인간은요,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볼 때 때로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우리 안에요, 우리 안에 올라오는 생각들이, 내가 왜 이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인생에 놀라운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둘째, 모사죠. 카운셀러. 상담을 주는 겁니다. 어떤 문제라도 내가 다 상담해 주라. 여러분, 어떤 문제 만나가지고 찾아가면 그 사람이 시원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요,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요, 카운셀링 도와줄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5절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이해하는 겁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동차 정비로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그 겨울에 길에 서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준비도 안 해나왔는데 막 손은 막 얼어붙고 해가지고 막 하는데 안 되는데 멋진 차가 딱 지나가더니 딱 그 되는 거예요. 되게 좋은 차를 타고 온 사람 탁 내더니 옷도 깔끔하게 입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정비사가 속으로 콧방 굴겠대요. 내가 이 지역에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당신이 뭐야? 하는데 막 하겠다 하니까, 그래 해보세요. 이분이 뭐 놔둬가지고 몇 개를 잠깐 만지더니 시동 켜보세요. 참 웃기네. 내가 얼마나 했는데 안 되는데 딱 켜니까 붕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말도 못하고 입을 떡 벌리고 떡 쳐다보고 있는데 그분이 명함을 하나 딱 주고 가는 거예요. 그 명함을 딱 보니까 헨리 포드라고 써놨습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의 그래서 이 차를 만드신 분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아무렇게 살아왔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섬세하게 인도하는데 그 뜻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고칩니다. 나이 탓하지 마세요. 어떤 권사님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말도 좀 느린데, 권사님 나이가 좀 드시가 된 몇 살이에요? 32이야. 아니 권사님이 거짓말하면 안 되죠. 맞아, 우리 오빠가 33이야.
예수님이 33년 살았잖아요. 그 권사님이요, 나이 드셔도 기력이 있는 거예요. 기력. 성경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기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시편 90에 보니까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여호와의 정결을 나타낸다. 나이 이것은 세상 상식이고요. 저는 하나님이 남은 세계를 건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아이고 하지 말고 아멘 하십시오. 죽겠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 말하십시오. 힘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경쟁력은 아무도 아닙니다. 주님이 딱 붙들어주면요, 나중에 여러분이요, 내 경쟁력이 아니라 다 도와준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과 겨우 이겨서 그거 아니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의견을 말하면요, 요즘 주님이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지금 점점 섬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해요. 놀라운 지혜를 주죠. 자,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예수. 전능하신 이분이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씀이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신성 모드가 된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한 당신이 똑같아 하고 이 사람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내가 하늘을 봐라. 내가 하는 말을 봐라. 하나님과 나는 지금 하나로 같이 있다. 참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 역사는 딱 둘러나는데요. BC와 AD입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AD는 안노 도미니, 그건 라틴어예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2024년이죠. 이건 안노 도미니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2024년. 오시기 전에 몇 년. 역사의 분기점은요, 달력에 있는 날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예수 앞에 딱 서면 달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BC 인생이 아니라 AD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바로 나의 모사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이냐? 영존하신 아버지라.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야?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를 못하는데 왜 영의 색을 다 이해한다면 여러분 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몰라도 하늘나라 가면 알게 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존하신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고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이고 내가 나타내는 기적은 아버지의 기적이다. 이 땅에 이런 존재가 없어요. 이 땅에 각자 다른데요. 예수님과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요 응답하신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 천사들이요 예수님 태어날 때 막 밤에 성경 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말씀 들어야지.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저 보세요. 정문 천사들이요 예수님 탄생할 때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양을 치는 밤의 목자들이 이들은 삶이 힘드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으면 갈 거 있어야 돼요.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니. 할렐루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 점점 여러분의 삶은 좋아집니다. 점점 부여집니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 경쟁력을 막겠습니까?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우리를 사랑하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니.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리니. 여러분 제가 과거에 부채로 시달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걸 몇 년 만에 갚을까 하고 하는 정도로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당해본 본인에게는 몰라요.
그 내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니까 상황 끝. 상황 끝. 종이 있으면 종 딱 칠려야 했는데 모든 게 다 끝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하면 금방 할 건데 뭐 내가 걱정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힘은 주어진 사람은 최선 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주의 뜻대로 살면 내가 하지 못할 문제는 주님 풀어가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은 뭡니까? 마음 편안한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정상화시키는 것이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것은. 그래서 예수님 탄생의 지그노 보면 하나님께 영광의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이 평안하다. 요한복음 14장 7절 보니까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어떤 문제도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맡기십시오. 여러분 기도해보기 집니까? 제게 맡기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저도 같이 기도하고 어떤 일이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이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기를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지금 이 아기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아기 태어나니까 예뻐 자 좋아 아니고 이 아기가 내 인생이 되어주려고 오셨어요. 내 문제 해결자가 되어 오셨어요. 나를 이 험한 세상 산 나를 붙잡아서 이끌어서 저 영광까지 올라가게 하신 얼마나 놀랍습니다.